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똑같은 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서 되었다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 심판의 때에 세상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순서대로 재앙이 임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개의 인, 저게 7개의 인이에요. 두루마리가 있고 도장 같은 게 찍혀 있잖아요. 저 7개 인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재앙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어내자 나팔을 든 7천사가 나타나고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세상에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대접을 든 7천사가 나타나고 하나씩 대접을 쏟을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데,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자 하늘에서 다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다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요? 무엇이 다 되었다라는 걸까요? 다 이루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예요. 다 되었다. 그러면 뭐가 다 되었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되었다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라는 말씀과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라는 말씀, 이렇게 3번에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3번에 다 이루었다는 똑같습니다. 목마른 죄인에게 구원의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해 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종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공중으로 올려가거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이 내 삶에 임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뒤따르지만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그대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있거든요. 고난당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미혹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모두 끝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사탄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언이 바로 다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7 대접 재앙 가운데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붓자 그 강물이 마르게 됩니다. 강물이 마르니까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강물이 있을 때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못 건너와요. 근데 강물이 마르니까 요단 동편, 동쪽,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들이요,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군대가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공격해 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 동방에서 오는 적군은 세상에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말하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아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때 그냥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 하르예요. 하르는 무슨 뜻이냐면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르. 겟돈, 마겟돈이잖아요. 이건 무깃도예요. 무깃도. 그래서 하르 무깃도, 무깃도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깃도는 어떤 곳이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동편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가 싸워서 승리한 곳이 무깃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바할 선지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 바할 선지자들을 죽인 곳이 무깃도예요. 그래서 무깃도의 언덕인 아마겟돈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승리의 장소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의 군대에게는 패배의 장소입니다. 사탄이 온 천하의 왕들과 군대를 모아서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한 후에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7번째 대접을 쏟아요. 그랬더니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에게 종로도 타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모든 존재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로마도 망하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망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과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악행을 지켜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7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사탄과 사탄의 군대를 진멸하셨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성과 섬과 산들까지 다 없애버리시면서 큰 소리로 다 되었다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다 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 되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면서 내가 천국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요. 그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신랑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고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부터 오늘 종말을 말하는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제한되어 있어요. 유한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인지 능력은 크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와 아직은 글로 써놓고 우리가 말로 들으니까 이해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차원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성도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만사 형통이 나가는 없는 거야? 왜 꽃길을 안 걷고 이렇게 힘든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삽니다.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심판하신 후에 무저갱에 갇혔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을 무저갱에 가뒀다가 지옥에 보내요. 사탄을. 그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사탄은 성도가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내가 고난이 찾아와요. 사탄은 성도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시험합니다.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을 줍니다.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고난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사탄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막 시험을 줘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이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 주신 허락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고통스럽고 고난이 찾아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꼭 갖추어야 할 신앙 덕목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견뎌야 돼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이니 깨어서 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면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한 5분 지나가면 왜 안 와? 왜 안 와? 그때부터는 인내해야 돼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림동에 아름다운 성탄절 트리가 켜졌습니다. 트리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창립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올해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20주년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우리가.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성탄절이 다 됐어. 이 120주년을 맞이해서 온 성도가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도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어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거라고 누군들 생각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서 몇 명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저 뉴스 보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온한데 무슨 이 시대의 비상계엄령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치인들이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소리로 전 치부했습니다. 근데 비상계엄령이 지금도 안 믿어져. 실제로 우리나라에 선포되었어요. 무슨 웹툰이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어져,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재림하신다, 많이 목사님들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기다려야 됩니다. 몇 사람이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믿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령을 보면요, 좀 웃겨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는요, 성공을 했어. 왜?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성공했어요. 지금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이게 어떤 또 두려움을 주냐면, 저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허술하게 군인들이 저렇게 허술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최고의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이게 실패됐잖아요. 이거 전쟁 나면 저 사람들이 우리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허술했어요. 철저히 준비했대요.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실패했잖아. 허술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시간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여서 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은요, 깨어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챙겨 입는 것은 내가 옷을 입고 있어요. 옷 입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믿음이 없는 성도는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서 부끄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옷이 없어,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 예수님 잘 믿었어요 했는데 믿음이 없어.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기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생각지도 않아. 아무도 믿지 않아. 비상계엄령 선포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너무 허술해. 그러나 예수님은 허술하지 않아요. 철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가고 계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비상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믿음을 잘 간직하여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